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귀한 수요 성경 공부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 남성교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함께 주기도문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한 구절 한 구절을 짚어가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누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그리고 고난 주간의 여정 속에서 주기도문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사랑의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겠다는 귀한 결단이 이 주기도문에는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며 달려왔던 지난 9주의 시간과 그리고 40일의 시간이 다시 한번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새롭게 다가가는 귀한 시간이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담아서 함께 옆자리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온라인 남성교회로 나와주신 분들도 댓글창에 이름과 반가운 인사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우리의 고백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앞으로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고난주간이라서 게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네, 고난주간이라서 고난주간이라도 게임을 준비할 수 있었지만 조금은 더 차분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시간, 우리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인데 그때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아직 하루 3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이 수요 성경 공부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주기도문 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주에 성경 공부의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지난 9주의 시간 동안 함께 주기도문의 말씀을 보고 배우며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냥 알고 있던 주기도문의 강구가 생각보다는 더 우리의 결단과 다짐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 없이 말만 하는 기도보다 말 없이 마음으로만 하는 기도가 더 낫다. 네,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삶의 결단, 그 결단이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저 입으로만 외우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기도문의 내용이라면 늘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그저 주문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고백해야 하는 그런 것임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지막 주기도문의 간구이죠. 대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고백하는 간구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한 고백은 사실 우리 개신교 전통에만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가톨릭 전통에서는 지난주의 간구, 즉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것에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끝납니다. 사실 누가복음에서도 지난주의 간구까지만 나오고 있기도 하죠. 마태복음에서는 과로로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령에 대한 간구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매일 고백해 왔듯이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찬송과 송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존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긴 내용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담대히 구해야 하며 구한 것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확신해야 하는 이유가 추가된다. 라틴어 역본에는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이 송영, 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이 위치에 아주 어울림으로 생략해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 믿음을 위한 단호하고도 잔잔한 안식이다. 우리의 가치에 따라 우리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든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존전 앞에 입술을 들썩일 수나 있겠는가? 우리 상태가 아무리 비참하더라도 만물 중 가장 보잘것 없더라도 칭찬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더라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고 확신을 빼앗기지 않으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절대 우리 아버지에게서 강탈될 수 없는 까닭이다 라고 말이죠.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불의하지만 그럼에도 감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간구를 할 수 있는 이유를 이 마지막 간구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백 속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대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for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이어지는 접속사로 사용이 되죠. 그리고 영어에서는 이 단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갖습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나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악에서 구하소서 간구합니다.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고백은 주기도문 전체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을 간구했고 우리의 육적인 것을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이유, 우리 이 간구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이라고 믿는 이유,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간구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간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의 토대가 되고 무너지지 않을 반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이 모든 내용의 기도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지 않다면 모두 소용없는 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무엇이기에 주기도문의 토대가 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 나라와 권세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는 두 단어이지만 사실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어려운 말로 중언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연속으로 배열하면서 더욱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와 권세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그의 왕권,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앞에서 간구했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간구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의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라고도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죄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고백하는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죠. 이 세상 나라와 질서와는 다른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울 것이라고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 울음을 터뜨렸을 때 이 세상의 권세자 헤롯은 자신의 자리가 두려워 긴장하고 결국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강구, 우리가 고백하는 세상은 때로는 이처럼 위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와 이 세상의 질서로부터 다른 나라와 질서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순간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다른 그 나라와 권세 아래 우리는 살기 때문에 오늘도 주기도문의 간구를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고 우리는 그 나라와 권세의 통치 아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나라와 권세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베푸시며 오늘도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광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만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보이시는 영광과 받으시는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으로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접할 수 있게 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서 얼굴이 밝아졌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거하실 때 그곳이 다른 누구도 바라볼 수 없도록 구름으로 가리워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는 빛 혹은 구름으로써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굴이 밝아져서 내려왔다는 것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 거룩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스데반 집사의 묘사 중에서 이런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만큼 잘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걸어갔던 그 순교자의 길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받으시는 영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 결단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모두 거부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에게서 오는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모두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겠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나라의 모습, 그 권세의 모습, 그 영광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시며 아픈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얽매인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던 분이 지극히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으로도 모자라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흔히 영광의 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보좌와 물질, 그런 무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것이죠.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십자가를 멸시하고 죄인으로 치부했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그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셨고 사랑의 십자가로 바꾸셨고 승리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와 그 영광과 그 권세 아래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의 순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이죠. 영원이라는 것은 지금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언제 맛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리고 온 성도가 함께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맛보며 살아갑니다.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말하며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그 순간 우리 주변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평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기다려야 할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 속에는 악이 존재하고 고통이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를 위하여 함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한 여정을 시작하셨고 우리는 이 여정길에 소집되었다. 우리는 이 여정길에 있으며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여정의 미완의 측면이 바로 우리가 감당할 제자도의 모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설렘 가운데 살아간다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을 인내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설레이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의 신비를, 그 나라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때,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완성되는 그때에 우리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소망을 품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고백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아멘 함으로 그 모든 것에 최종 서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 중에 몇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 주여, 그리고 아멘일 것입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어릴 적 교회 차에 권사님들이 타실 때마다 항상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하시며 탔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주여, 아버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아멘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참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이 단어는 동의합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아멘이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동의하는 분이시오 라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보다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 아멘이라는 표현이 진실로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참됨, 주님의 진실됨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 진실이다, 사실이다 라는 선언이죠.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는 우리가 그러므로 그러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소망의 단어이기도 하며 우리의 다짐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후스토 곤잘레스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아멘으로 끝낸다는 것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이 아버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소유하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지식에 바탕을 둔 흔들림 없는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아멘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그렇다고 확신하기에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마치 우리가 법적 서류에 우리의 이름을 서명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운동회를 할 때 선서하며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몇 월 며칠 누구누구누구라고 선서를 하죠. 그렇게 선서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선서한 내용대로 그 운동회를 진행하겠다, 참여하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행동하겠다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겠다고 다짐했죠.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간구했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생계를 위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간구했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 또한 용서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간구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유혹을 이겨나가겠다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간구했고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그 자유에 따라 살아가겠다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최종 그 다짐에 서명을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며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이 그러므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주기도문의 간구에 아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아멘 하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이 주기도문의 삶이 되는 은혜가 간절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9주간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기도문은 그저 외우고 끝날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온 삶을 던져서 살아내야 하는 기도의 모범이고 우리의 삶의 실천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징표이자 삶의 방향키입니다. 이 방향키를 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드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함께 이 간구를 하게 되는 우리가 함께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